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 박목월의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박동규 씨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자신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 자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되기까지 자신을 이끌어준 멘토가 있는데 바로 정신적 멘토는 바로 자기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박동규 교수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아버지 박목월 씨는 먼저 남쪽으로 떠났고 아버지가 떠나서 남아있는 가족들 5살짜리 여동생 젖먹인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삼형제를 데리고 보따리를 들고 무작정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오른 지 오랜 시간 뒤에 평택에 자리 잡고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됐는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시대가 어렵고 흉흉해서 그 가족들을 거기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어 다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서울로 가게 되는 날, 그 다음 날 새벽에 어머니는 아주 아끼던 재봉틀을 살로 바꾸어서 끈으로 메어서 이 박동규 선생 어깨에 지워줍니다. 그리고 서울로 한참 어깨에 살을 메고 걸어가는데 젊은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무겁지? 같이 가는 길까지 내가 좀 져줄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어린 박동규 선생은 고맙다며 살자루를 맡겼지만 그때 그 장성한 청년은 발걸음이 빨라서 막 빨리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 어린 박동규는 따라가기에 너무나 빨랐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따라갔지만 어느덧 그 청년은 멀리 떨어지고 어머니는 뒤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지해진 그는 살자루를 달라고 했지만 그 청년은 이 어린아이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빨리 달려가 빨리 걸어갑니다. 결국 갈림길에서 살자루를 포기하고 이 박동규 어린 이 아이는 주저앉고 맙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도착했고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초지정을 그렇게 어머니에게 다 설명합니다. 그저 어머니는 가족의 생명 같은 살자루를 잃어버린 아들을 가만히 껴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의미를 잃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조차 스스로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이 박동규 어린아이 생각이었는데 따뜻하게 보듬어준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이 박동규 선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똑똑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능성은 열매를 맺기 전까지 크기와 무게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새싹과 같습니다. 주변의 따스한 말 한마디에 작은 꽃이 되기도 하고 큰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따뜻한 말로 그들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조지 애덤스는 이런 말을 한번 남겼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절정기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가 절정기가 되어버립니다.
꽃이 절정기에 되면 환하게 핍니다. 사람도 절정기에 되면 무슨 일을 해냅니다. 그만큼 우리 격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격려의 말 한마디를 늘 해주는 그런 신실한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부터 지난주와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천의 행동이 무엇이냐. 마지막 한마디 겸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겸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절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결국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의 말에 대한 답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해부학자이자 외과 의사였던 바클레이는 이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 도리어 뒤로 자취를 감추려 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잘 숨어 있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어린아이는 늘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잘해도 밖에 누가 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잘 부끄러워서 그냥 숨으려는 게 어린아이 마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를 내세우거나 나타내고자 애쓰지 말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랍니다. 자기를 알려야 된다고 막 합니다. 자기를 더 알리고 더 부각하고 더 명예 있는 자리에 권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겸손해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어도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나타내고로 애쓰지도 말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힘쓰라. 내가 지금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서 일을 한다고 알려지지 않는다고 그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내고 스스로 배우기 시작하면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안한 마음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늘 힘을 얻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제일 좋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병의 요인이 됩니다. 암의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스트레스를 없애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에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을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으면 결국은 우리들이 건강도 자연적으로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가면 반드시 주가 보여주신 모범을 쫓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때 천국의 큰 자가 된다. 결국 오늘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그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지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형제들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12명 중에 서로가 지금 나누는 게 뭡니까? 서로가 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주님 옆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득실거려서 주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사람이라. 천국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낮아질 수 있을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건 단 한마디로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와 제자들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번 주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못 나가. 내 부모에게 물어보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예수님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나온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가 낮추기 뭐가 있겠어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어린아이 마음도 인격체입니다.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거기서 나오랄 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시간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는 그곳에서 하던 일을, 하던 생각을, 하던 해야 되는 시간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기까지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 자기를 낮추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낮아짐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려면 자신을 낮추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힘과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다 바쳐서 낮추는 것입니다. 낮춰야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낮춰야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낮춰야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극복했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왜 굳이 거기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 부모님한테 알려서 가라면 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감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걸 극복하고 나간 것입니다. 12명의 어른들 앞에 예수님이 둘러싸고 12명 앞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 12명, 13명 서 있는 그 자리에 나간다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도 알고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 왜 없겠습니까? 어린아이. 내가 그 자리에 나가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모들은 날마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불러도 가지 마라. 뭐 음식도 먹지도 말라는 그런 부모의 가르침 늘 그 당시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떨림이 있었어요. 공포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다, 감정을 다 극복하고, 다음 마음을 다 극복하고 내려놓고 걸어간 것이. 감정이 교차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보면, 세상에 보면, 교회 놓나, 주일 놓나, 수예배라, 뭐, 이러면 교회에서 뭐 행사 한다 놓으라면. 자신이 감정, 자신이 일, 자신이 생활을 먼저 앞세운 게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은 사람들의 어떤 특성 중에 제일 가치 없는, 쓸모없게 생각하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마다 낮아진다는 게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된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사람에게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결국 그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사항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이 낮아짐 때문에 우리들이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여유 없고 형편없는 삶이었지만 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의 결과는 위대한, 지금 이제 내가 좀 낮아진다고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시면,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면 위대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위대한 자는 돌이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낮아진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실천의 행동이 참 낮아짐이 엄청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낮아짐을 실천할 때 우리가 위대해진다. 낮아짐을 실천할 때 천국에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7절 말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형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여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시오. 이런 사랑,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결국은 오래도 참고 교만도 하지 않고 시기도 하지 않고. 또 고린도 13장 13절에 뭐랍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낮아져야 한다. 높아지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면 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왜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낮아짐이 연약함과 소심함의 표시라고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연약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낮아지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열악한 사람, 감정의 어떤 소심함으로 계속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낮아지면 이용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맞잖아요. 좀 우리가 사랑을 알면 실제로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좀 낮아져서 그 사람보다 낮아지게 행동하고 낮아지게 말하고 낮아지기만 혹시나 나를 깔볼지 않나, 경멸할까, 나를 또 다시 이용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삶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이 세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반대라는 사실이, 낮아지면 결국은 위대하다. 낮아지면 결국은 큰 자가 된다. 낮아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는 그런 반전, 정반대의 삶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능성. 자신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낮아져야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어떤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개선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낮아집니다.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습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낮아집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고, 방향을 안다면, 길을 안다면 낮아져야 나 자신부터 알고, 내 자신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수 있는지 그걸 깨닫고 이끌어가고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면 훨씬 바람직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또한 이끌어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더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 강하고 힘센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낮아짐이 통해서 더 강해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생산적인 공동체에서 내가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으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면 주변에 많은 친구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난 체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잠시 있을지라도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워지고, 또한 그곳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강해지도록 해지는 것이 바로 나다. 누가복음 22장 26절을 말씀하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십니다. 젊은 자가 힘 있고 활력 있고 열심히 하잖아요. 다스리고 싶으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사람들을, 영향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다. 주 앞에서 낮추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뭡니까?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 가치가 뭡니까?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어린아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낮추라는, 주 앞에서 낮추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낮추시고, 기도 앞에 낮추시고, 찬양 앞에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시기.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굳이 사람들 같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낮춘 것입니까? 낮춰도 엄청 낮췄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겸손, 그 낮아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많은 인류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으로 주를 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모든 입으로 주라 신하고 높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나 자신에게 얼마나 높임 받는 것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고 어느 때 어떤 상이 되더라도 낮아지기를 늘 바라는 주님이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높고자 한다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주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죄인인데 구원을 받아야 결국은 우리들이 구원 때문에 예수님 구원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구원 때문에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때까지는 날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어떻습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랬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가 바로 낮아져야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결국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거스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미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날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에서 높아지도록 해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미워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로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을 도리어 낮추십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그곳에 높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겸손의 미덕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실천해야 될 행동 마지막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 이 겸손의 자리에 늘 앉기를 바라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날마다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